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조건과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 응답의 비밀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안에 거하자. 자,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응답되는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한다. 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거한다는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데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그런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말씀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도 주님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삶의 모든 결정들을 주님께 맡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주님 가까이에, 주님 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약속이 있는데 이 신앙의 생명력도 함께 끊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메말라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해도 감사가 생겨나지 않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해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끊어질 때 역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생명의 공급도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 응답의 비밀 첫 번째 먼저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 때 그때 응답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서로 좋은 관계로 잘 지내는 이것을 지속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생각해 주게 되고 뭐 좀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냥 알아서 돌봐주게 되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되죠.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니까 무조건 다 잘해준다. 물론 그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스럽고 또 부모와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지내는 자녀라면 더더욱 부모의 마음이 절로 자녀에게 가게 되겠죠.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늘 사실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여 그러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내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면서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또 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사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연히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물론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정하여 나갈 때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는 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되고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자녀가 억지를 피우고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막 다 해도 된다 허용해 줄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뜻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뜻을 알아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허락을 해주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도 먼저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가까워졌다가 또 멀리 있다가 한 번씩 또 가까워지고 이게 아니고 항상 좋은 관계, 항상 친밀한 관계,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비밀은 믿음으로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구하자. 자, 7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떤 글을 읽든지 성경 말씀을 듣든지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읽을 때도 앞에 건 안 보고 딱 뒤에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뭐든지 하면 다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분명히 조건을 먼저 붙이셨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그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구하라는 것은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을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주님이 조건을 다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여기 살펴보는 것,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구하지 않을까요?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 봤는데 응답해 주지 않더라.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겠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로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도무지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앞서 조건은 맞추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요즘 법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구제해주는 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요청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직접 구해야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몰라서 못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하면은 반드시 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하면은 가정당 50만 원씩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어떤 공개적인 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알면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겁니다. 그죠? 구하지 않으면 못 받지만 내가 직접 가서 요청하면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이상은 가서 반드시 구할 거라는 거죠.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면 이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다시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볼 때 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절로 맺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그와 같은 열매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도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도 맺히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열매도 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섬기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고 이와 같은 기도와 또 응답의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며 사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오신 주님이시고 또 모든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고난의 순간들을 다 받아들이신 것, 묵묵히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도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여야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그와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내 문제를 해결받는 그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자체보다는 이 기도와 또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문제를 지나가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 문제를 조금 더 오래 두기도 하시고, 그러나 정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 곳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을 그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황폐한 이 땅을 다시 번성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미 가지고 계시지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8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주었을 때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셔도 그걸 모르고 살아갈 인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들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문제가 해결받는 기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께서 거절하실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아들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참 사람의 본보기로 먼저 사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고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결국에는 내게 선한 것이 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항상 간직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조건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그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주님과 친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